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후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이제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려면 육로로 160km 가는 꽤 먼 길입니다. 그래서 육지임으로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구린이 하루에 행군할 때 30km인데 이 속도로 가면 5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좀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제는 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약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텐데 또 이렇게 다음의 전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불쏘시가 있어서 막 불토하라는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생명당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의 도시인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BC 167년 마게도니아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제2구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2년 로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자유도시의 특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내륙의 풍요로운 아주 농경지로 유명하고 또 동쪽의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을 키케로가 말하기를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칸 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정말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는데도 160km 되는 거리를 그렇게 마다치 않고 열심히 와서 거기서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2절에 봤더니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3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 3주인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5달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특별히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를 다녀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회당은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는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요. 회당에 있는데 왜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게 증언하도록 허락할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게 원래 제도예요. 회당에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회당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연속 3주 동안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찾는 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의 곳곳에서 안디옥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하여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쉬운, 주님을 좀 받아들일, 영접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접촉점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무작정 길거리에 뛰어들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효율이 적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익숙한 회당에 가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안면도 있고 또 같은 공통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기 때문에 접촉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또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직장의 동료라든지 우리의 친지 가족이라든지 내가 평소 때 연락하고 했던 사람에게 그분들을 우선으로 내 복음의 양육자, 복음을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붙여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1년, 2년 알았던 사람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민족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유대인도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믿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유대인에게 서름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많았지만은 그 안에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아무나 이런 말 못해요.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가더라도 내 동포 구원하고 싶다. 그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 주십시오. 그래,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면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을 참 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꼭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전파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으로 전파했다. 2절 하반절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강론하라는 것은 히라보로 알레고마인데 담론하다, 문답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확정짓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짜임새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커피 한 병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게 이제 보통적인 전도 방법이죠. 던더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끝인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도지 주고 커피 하나 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 자기 딴에는 복음이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이단들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조직 신학을 가르쳐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조직 시험 딱딱하고 안 배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5달, 6달 합숙 훈련하면서 조직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무슨 원리 같은 걸 쫙 가르쳐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배운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요. 아무리 털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과 헤어지더라도 그 신천지 보세요. 그 원리에 딱 빠지게 되면은 안 흔들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너무 말랑말랑한 그냥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교리 딱딱하지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린이들은 우유 같은 거 좋아하죠. 그러나 이게 살이 무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 그래서 세례 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훈련, 교리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거를 배우고 몇 달 배우고 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딱딱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자꾸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부활한다. 이게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더하기 무슨 부처가 아니에요. 예수 더하기 무슨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강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참 그리스도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장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분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 제자들 다 흩어지고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이 터져라,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군합발로 밟아도 총칼을 찔러도 우리 복음이, 기독교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다 살아나셨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저력 있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안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못 박힌 것. 주님의 십자가만을 너무 현학적으로 멋지게 가르치기보다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예수 십자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략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놀라워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온 인생을 바쳤다. 이 복음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이 끌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귀분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부인들은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그들은 빛도 소망도 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3주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러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부인과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교도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평생 전도를 했지만 내가 몇 사람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차돌 같아서 절대 예수 안 믿어. 자기 온 인생을 바쳤는데 전도한 사람이 5명이야. 아무리 뿌려도 얻는 게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잠깐 얼마 동안 전했는데 벌써 교회가 정성됐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다 끝까지 양육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적임자를 지도자로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꼭 뭐 바른 방법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세우는 것이 급선무죠. 교회가 없으니까.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정착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 교회만 세워, 교회를 뭐 4개 세웠다, 5개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질 못해. 그리고 후임자에게 주고 떠나는 사람 봤어요. 고생 많죠.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터널도 파는 사람이 어렵죠,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설비는 그거보단 쉽겠죠. 참 고생이 많은데 그 사람 그게 또 은사예요. 교회 짓는 게 또 상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교회를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다가 어느 정도만 좀 하면은 교회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참 천국 가기 전에 교회 하나 짓겠다. 그것도 좋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여간 별의별 핍박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다양한 복합적인 고난을 돌에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간 그 많은 고생을 아주 통째로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불굴의 사람이에요. 여기도 봤더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예수 증거하는 것을 너무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돕던 야손의 짐을 습격했어요. 이 야손이 누굴까? 야손은 이 데살로니가 초기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회신자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목이 뭘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게 죄목이에요. 7절에 그 설명이 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을은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는 가이사 시저를 왕으로 모신 거예요.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역적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가이사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진 것은 큰 나라의 이 큰 반란,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십자가 달리지 않거든요.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그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당연히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 참 주님의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을 해서 교회를 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고소 내용이 경계 대상은 됐지만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장들이 뭐 특별한 방법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주며 아마 지시를 했을 거예요.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고 다시 들이지 말라. 아마 이 정도의 조약을 하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요. 참 우리들은 참 쉽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참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북녘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일제시대도 얼마나 힘들었나요? 사탄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재련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잘 받을 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내야죠.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여기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11조 감사헌금 더더욱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고맙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러분의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가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 빨리 전파가 됐어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더 빨리 세상에 쫙 퍼졌어요. 아마 핍박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계에 쫙 퍼졌어요. 이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핍박 때문이에요. 빌립보에서 핍박받으니까 데살로니가를 가고 또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또 베레아로 갔어요. 한 도시에 머물며 이러면 좋겠다 안주할라 그러면 핍박이 닥쳐요. 그러면 거기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고 왜 나는 주의를 하는데 이 모양 왜 이렇게 찌그러졌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도시 가라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영혼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디 전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세상은 넓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있어요. 또 다른 나라 가면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는 데 많아요. 네팔 봤더니 조금만 선물 갖다 와도 다 모여. 그리고 5시간 6시간 가만히 있어. 복음 전하면 아멘 그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을 사람 다 손 들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빨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지나고 보니까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무리도 하기 전에 왜 내가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어떨 때는 속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열매가 없나? 내가 그렇게 몇십 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우리는 복음을 뿌릴 뿐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 심고 물 줬는데 왜 안 자라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가 말했더니 전파됐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전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을 돌려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들 조금씩 돌려놓고 내가 말할 때 탁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확히 배분해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손이 봉변을 당한 그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보내어졌어요. 근데 훗날 이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번 내가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야손이 읍장에게 받은 다짐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므로 그 야손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러 장애가 있고 방해도 있고 당장 복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결과가 없다.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와장창 자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박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 양반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양반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 아니 잠깐 하고 피신하고 도망갔는데 되는 듯 하더니 망했다. 제대로 음식을 못 만들고 만들다가 그냥 도망갔다. 아이고 내가 하던 건 모든 게 꽝이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진 교회였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 전 지역을 복음화한 위대한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룬 승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드리아 해로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로마의 간선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그 도로를 통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도로를 따라 동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큰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열매를 다 맛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너무 정체된 것 같아서 참 이러다가 아까 기도도 그랬지만 우리 이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세요. 이 코로나가 오게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를 바랍니다. 밑변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진리에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주를 향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눈물 많이 흘리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도 단합을 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불을 걷어붙이고 다 교회로 나와서 주를 향해서 더 열정을 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 기도도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보여줘서 한영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떨치는 복된 교회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 큰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특별히 한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